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과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아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디오게네스가 머물고 있는 고린도를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디오게네스의 소문을 듣고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싶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오게네스 앞에 서서 내가 알렉산더라고,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무엇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내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발만 비켜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해가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오게네스는 술통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그가 평소 하는 지로는 개처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그 어떤 거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게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디오게네스처럼 살았던 사람들, 그 학파를 견유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유학파라고 하는 것은 디오게네스가 말하는 것처럼 개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견유학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개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짖고 싶을 때 짖고, 뛰어가고 싶을 때 뛰어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오줌을 싸고,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해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개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견유학파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추구했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 하나가 파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 말 그대로 번역한다면 모든 걸 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판이라고 하는 말과 말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레마,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것 파레시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파레시아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하고 싶은 대로, 말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처럼 행동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걸 파레시아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을 견유학파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철학자들만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파레시아를 꿈꾸었던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파레시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여기 드러내놓고 라는 말이 파레시아입니다. 그동안 감추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내놓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꼭꼭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한다. 다 죽을 거야.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아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기대하지만 나는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담대히라는 말도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복음이 막 전파될 때에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붙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채찍질하여 매질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협박하도 굴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이게 파레시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사상, 로마의 것을 해친다는 명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가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재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느 누가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보좌 앞에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 하더라도 왕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왕을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반역 모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도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본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4곳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곳에 이 파레시아, 담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리스 철학자들의 파레시아, 담대함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담대했던 그 모습, 그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이 끄는 대로, 자기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걸 파레시아, 담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담대함은 나의 욕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담대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담대하게 산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 담대하게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졌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능력 가졌습니까?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는, 어느 것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질그시라고요. 질그시 뭡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던지면 깨지고 밟으면 부서지고 어느 곳에 팔아도 별 가치 없는 존재, 그게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보화를 담고 살아가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질수록 보화가 드러나니까, 우리가 깨어져야 보화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드러나니까 우리 안에 보화를 담고 살 때 우리는 내가 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보화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지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보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비춰져서 내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질그릇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질그릇인 자아가 깨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지요.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영광의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본문 7절에 말씀하지요. 질그릇인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이 큰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어느 누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됨을 당한다,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어느 쪽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성경의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진 채 번역되어 있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때로는 우겨쌈을 당한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우겨쌈을 당해요. 세상의 것들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림 하나 보지요. 라파엘로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 가운데 하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3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는 그의 제자가 그림을 완성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위에 부분 가운데 있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흰 하얀 옷으로 변용되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거고, 그 오른편에 돌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 그 왼편에 엘리야가 있고 그 아래에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라파엘로 자신을 보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산 위의 그림은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절반 아래,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아래의 그림 속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의 삶처럼 살고 싶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에 걱정 하나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고 염려할 것 없는 그런 삶을,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변화산 아래예요.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풀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현실이 변화산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이런 모습으로만 살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변화산 아래 그림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아래의 그림입니다. 이 아래의 그림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보이십니까?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이를 쳐다보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 답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귀신 들린 아이 하나만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파엘로가 이걸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을까요? 변화산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걱정과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다시 부활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몸속에서 이제 세상 속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 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을까요?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때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거꾸로 뜸을 당하더라도 거기가 우리가 망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다. 주님 붙잡고 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이 세상 속에 비춰진다. 그러니 담대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고, 아니면 건강하다고, 아니면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걸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이런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나는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가시 빠져버리면 우리는 제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바탕과 환경이 제로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적어도, 누리고 있는 것 적어도, 내가 내세울 것 없어도 우리는 기죽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리시아,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쁨이요 담대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사십시다. 우리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충분하다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속에 비춰질 것입니다.